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살핀다는 말은 너를 살펴라. 너의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라. 너의 자신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라는 건데, 여기 살핀다는 이 말의 뜻은 감시하다는 것의 의미가 있어요. 감시하다. 아주 대충 이렇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꼼꼼하게 면밀하게 살핀다는 거예요. 무엇을? 자기 자신을.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계속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감시하는 거, 타인을 관찰하는 건 잘하는데 자기 감시가 잘 안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잘 살펴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은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요. 여러분, 남의 실수는 금방 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잘 못 본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왜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가? 다른 사람을 열심히 살피는데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피지 않는다. 여러분,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복기라는 걸 해요. 복기. 그 유명한 이 고수들은 자기가 둔 바둑을 그날 반드시 어떻게 떴는지를 다시 이제 복기를 하는 거죠. 아, 여기서 잘못했구나. 이걸 틀림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루를 살면서 하루를 지나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의 삶을 복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 내가 그때 그 말을 그렇게 실수를 했네. 아, 내가 그때 그 일을 내가 왜 그런 마음을 품었지? 어떻게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한번 복기하세요? 복기를 하면 고수고 안 하면 하수고.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숨어있는 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실수, 자주 넘어지는 영역, 나의 약점들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안 보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딜레마가 뭔가 하면 나에 대한 무지예요. 나에 대한 무지. 일평생 어쩌면 내 자신에 대해서 무지 속에 살지도 몰라요. 이 은혜가 뭐냐면 내 눈이 열리는 거죠. 열려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을 몰랐어요. 자기들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 자기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용감하다는 거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 여러분, 오늘 시대는 엄청난 지식의 팽창의 시대잖아요. 챗GPT 시대가 왔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넘쳐나요. 그죠? 그러니까 박식다학한 사람들이 많죠. 엄청난 지식은 갖고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 살피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밀한 검사를 하지 않으면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암이에요. 늦은 거죠. 그래서 계속 검진하잖아요. 정기 검진을 한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스캔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지는 치명적인 약점이 내가 나를 못 보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뭐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왜 변화가 되지 않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치명적인 결함이 어떤 것인지, 내가 뭘 고쳐야 되는지, 내가 반복되는 실수와 약점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혀 모른 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거울도 그렇잖아요. 거울도 계속 하루 중에, 여러분 몇 분 거울 보세요? 여자분들이 좀 더 많이 보시죠? 근데 거울을 안 보면 어때요, 여러분? 뭐가 묻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 종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울 같은 데는 공해가 많아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막 다니다 보면 검정 같은 게 묻어가지고, 근데 썩 문제인데 찌게 이런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다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녁에 집에 와서 딱 보니까, 딱 쳐다보니까 점심때 먹었던 밥알이 딱 붙어 있어.
사람들이 내가 멋있어서 쳐다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지. 여러분, 나를 계속 살펴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조금 고급진 언어로는 성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아 성찰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나를 살펴보지 못하면 자기 신을 객관화하지 못해요. 주관적인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설교를 들을 때 유익한 것은 뭐냐면 나를 객관화시키는 작업이에요. 이 성경은 일종의 거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지난주 우리 철야 때 살펴본 거죠. 거울과 같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들을 거울로 삼으라는 거죠. 그들을 보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속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나도 반복하고 있는 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큐티를 하는 건 뭐냐? 매일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에 그 거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열심히 큐티를 하는 분은 거울이 좀 더 맑고 깨끗하고 좀 잘 보일 거예요. 근데 가끔 하시는 분은 거울이 때가 묻어가 잘 안 보여요. 이러면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는 같은가? 나도 여전히 광야에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설교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끔 설교를 들을 때 아파. 내가 감추고 싶은 것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내 허물이 드러날 때 수치심을 느끼는 거죠. 근데 수치심을 가지고 복음으로 가면 되는데 그 복음으로 가지 않고 그 수치를 내가 의도적으로 가리려고 하면 힘들어지죠. 그래서 안 나오는 거죠. 목사님이 친해 뭐 이러고. 누가 목사님에게 얘기를 알려줬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얘기하지만 아무도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를 미행한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거, 그거 좋은 설교일 가능성이 많죠. 물론 다 속 뒤집는다고 좋은 설교는 아니지만, 여러분,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았는데 나를 객관화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살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스스로는 가지지 못하니까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중에 내 안에 죄가 보여야 돼요. 숨어있는 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살피지 못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 뭡니까? 이 공동체를 통하여 나를 보는 겁니다. 혼자서 여러분 꽁꽁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집에서 그냥 이렇게 홀로 지내는 분은요, 객관화가 안 돼요. 객관화가 안 돼요. 다른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부대끼면서 나를 보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혼자서는 자기 발견이 안 돼요. 결국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어때요? 자폐적 삶을 사는 거죠. 자기에게 몰입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무지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 굉장히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살필 때 무엇을 살펴야 합니까? 우리의 내면 세계를 살펴야 돼요.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일어나는 가장 뚜렷한 것 가운데 하나가 갈등이라는 거예요. 컨플릭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두 소욕이 싸우고 있는 거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그죠? 충돌이라는, 그때 우리 안에 내면에 뭐가 갈등이라는 게 일어난다. 여러분, 문제의 출발은 내 안에서 있는데요, 내 내면에 이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관건이에요.
갈등을 안고 사는 동안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내 안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기 소욕은 영어로 하면 desire잖아요. 극과 극이죠. 둘 다 만족시킬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7장 19절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건 선을 행하고 싶은데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그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23절에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어떤 경우에는 일평생 갈등하다가 끝나는 거죠. 여러분, 작년에 갈등을 했는데 올해도 그대로 갈등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 이 갈등을 그대로 두고 살면 어때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갈등을 처리하는 과정, 그리고 처리를 해야 그 안에 우리 안에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요. 하나를 해결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런데 그 모든 갈등들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 이 갈등을 처리하려면 길은 하나예요. 성령의 소욕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문제는 육체의 소욕이 나를 놓아주지를 않아. 죄의 힘과 은혜의 힘이 작동되고 있는데 어느 쪽이 더 강하게 작동되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죄의 힘이 강해요. 그러나 은혜의 힘은 더 강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속수무책으로 육체의 소욕에 끌려다녔습니다. 죄에 항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갈등도 없었어요. 그냥 죄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녔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속성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강한 의지, 그게 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게 복이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차단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하면 위험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어. 나는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 봐,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됐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잖아. 여러분, 이러면요, 자칫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 같이 착각을 해요. 여러분, 나를 객관화해서 보지 못하면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이 뭡니까? 자기에 대한 착각이에요. 자화자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를 거듭한 사람은 자존감이 낮고 성공만 한 사람은 자존심이 세요. 여러분, 둘 중 무서운 것은 뭘까요?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성공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교만은 독특하게 하나님이 다루세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왜?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다 돌아간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본인이 하나님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결국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무너져요. 실패를 통하여 교만이 꺾여지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돌아가도록 하나님 만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그건 위험한 겁니다. 그 자유를 주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제한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안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야 무엇을 갈망합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 자체는 굉장히 힘든 거지만 그 고통의 현실에서 우리가 뭘 갈망해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영원한 세계를, 천국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돼요. 내 시각에서 보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에는 성공인데 하나님 보기에는 실패가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세상적 기준으로는 실패예요. 십자가 어떻게 그게 성공처럼 보입니까? 완전한 실패예요. 세상에 이긴 거예요. 로마의 권력이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신 거죠. 여러분,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가?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중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보다 약할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 건강할 때는 잘 모릅니다. 모두가 다 건강한 줄 알아요. 또 그 건강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몰라요. 여러분, 성공만 할 때는 잘 모릅니다. 세상이나 사물을 보는 눈이 굉장히 비상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루었을 때 감사만이 아니라 잃어버렸을 때 상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실과 실패를 해보지 않으면 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게 감사가 되죠. 왜 우리가 원망과 불평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못마땅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요인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저항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익혀야 되는 레슨이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고분고분 따라가는 것. 내 방식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딴지를 걸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라고 인정하는 태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하지 못했던 거죠.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자기들의 방식이 있고 자기들의 이론이 있는 거예요. 그 방식대로 하나님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쏟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가 틀리면 시비를 걸었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는, 노예 생활을 할 때가 훨씬 더 낫다. 여러분, 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거칠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대들 언제든지 대들 준비를 하고 있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죄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나와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누가 십자가를 매달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십자가를 매달고 그 십자가를 매달아 죽인 것은 바로 나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거친가를 알 수 있으면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아들을, 구원자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오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 군중들, 그 속에서 누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대들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하나님을 찾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꿈꾼 대로 다 되었다면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언제, 여러분? 인생의 막장에서 찾았던 거예요. 아무리 해도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온 거예요. 아직도 그런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은 아직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문화적으로, 때로는 그냥 머리로 그냥 따라오는 거지, 진정으로 내 존재론적으로 주님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항복한 상태가 아닌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완전 벼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인생에 잘 나갈 때 하나님 찾은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막 그냥 모든 게 하는 대로 잘 되고, 그냥 막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박, 그래서 대박 하나님, 뭐 이게 찾아온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우리의 밑바닥에, 그 밑바닥에도 처절한 밑바닥에, 절망적인 상황에, 인생의 그 어떤 것도 답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완전히 실패했을 때, 여러분, 디베리아 바닷가에 찾아오신 주님도 마찬가지. 그들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자기 안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따르겠다는 자신감이라는 거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 상태 속에서 그들은 옛날의 어부의 생활로 돌아간 거거든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디베리아 바닷가도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안 찾아가시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목이 빠지게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꿈대로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안 하시죠? 나는 안 그럴 거라고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언제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잘났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똑똑한 척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말씀에 토를 다고 이론을 붙이는지 몰라요. 우리의 각주가 얼마나 성경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은 뭐예요? 고집이에요, 고집. 갈로스가 앞에 디엇. 그래서 여러분, 그 고집이 어떻게 완전히 망가지게 만들죠. 해볼 대로 다 해보다가 더 이상 답이 없을 그 순간. 여러분, 야곱이 언제 하나님에게 매달렸습니까? 형 에스가 400인 군사를 거느리고 가까이 다가온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끝난 거구나. 자신의 그 모든 젊은 날에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얻어낸, 그죠? 가족들과 재산 한꺼번에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은 거예요. 끝난 거잖아요, 끝난 거. 형 에스가 달려오는데, 그러니까 야복나루에서 여러분, 그 완전히 바닥에서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야곱 센 사람이에요. 자아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아무에게도 안 지잖아요. 근데 벼랑 끝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탕자가 언제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려고 했던 그가 갈 때까지 간 것이잖아요. 돈의 수중이 있는 동안에는 아버지 집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꿈을 꾸고 자기의 세계를 간 거야. 마이웨이예요. 그런데 다 탕진해버리고 인생의 바닥을 치고 돼지들과 함께 지엄 열매의 경쟁을 하면서 먹고, 그것마저도 쉽지 않았던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아버지 집을 또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세요. 탕자의 집에 보십시오. 아버지는 언제나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셨고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 목이 타게 기다리시는 분.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의 시점에 찾아온, 인생에 찾아온 시점이 그거예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날. 여러분, 갈릴리의 주무대에 갔잖아요. 오브로서 갈릴리가 주무대예요.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물때를 다 알고요. 고기를 어떻게 잡는지 알고요. 그걸로 먹고 살아서 지금까지. 그게 전문가라고요. 근데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잡혀요? 잡은 것이 없어요. 안 돼도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거기는 뭔가가 사인이 있는 거예요.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 있어. 그건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어. 내가 해도 이렇게 안 될 때가 있는데 그건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망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절호의 때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 문을 막아버리시면 하나님이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어놓은 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너가 너의 길을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발견하는데 30년이 걸리고 40년이 걸려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기다리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죽으라고 자기 고집을 피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40년이에요, 40년.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간은요, 어떻게 해요?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대개는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여러분. 질문 자체가 없어요, 인생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막다른 길을 맞이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면 그때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은 존재론적인 질문이에요. 그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평소에는 낭만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생각을 하고 신군 농담을 하고 살지만 삶이 망가지고 나면요, 그런 쓰잘데없는 질문, 농담하지 않아요. 존재론적인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은 망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닫는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온몸으로 느껴야 돼요. 존재론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거부하고 살 수 없는 것처럼 그 물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어요? 부정하고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절체절명의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그거를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끝까지 그거 가지고 고집을 피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내가 죽었구나라고 할 정도의 코너로 몰렸을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여러분, 이 철야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진짜 귀한데, 기도를 배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도 못 배워요. 기도 안 해요, 인간은. 뭘 기도를 하고 살아요. 우리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쪽이 훨씬 더 편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런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완전한 자기 항복이에요.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껴야 기도가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길이 있겠지,
방법이 있겠지. 내가 누군데 열심히 하면 되지. 그 자존감, 자존심, 또 자기 자만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게 안 죽는 거예요. 그 기가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날에는 더 그렇죠. 내가 젊은데 여러분, 젊은 날에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진짜 위험합니다. 여러분, 젊은 날에 실패한 건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재수? 좋은 거예요. 그냥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기를 믿고 사는 것이 강화되면 어느 날 언젠가는 한 번 떨어지면 그건 죽는 거거든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안 되고 무엇인가 다 막힌다는 걸 절망할 때 사람이 본질적인 질문을 해요.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는 거. 세상에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으로 안 되는 거죠. 저는 목회도 그럴 때가 많아요. 목회를 내가 하면 되는 줄 알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어림도 없어요.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님을 만납니까? 내리막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지, 오르막에서 안 만납니다. 막 올라가면서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 아닐 거예요. 완전히 깨지고 망가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다 망가졌는데 주님을 만났으면 그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아직 자아가 있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잘 안 죽어요. 내가 안 죽어. 고난주간때 약간 죽는 척 했다가 부활주일날 이상하게 부활해가지고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좀비라고 그래요. 좀비들 있잖아요. 딱 죽어 있어. 근데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저때 부산행인가 그 영화 보니까 그렇대. 또 왜 부산행인지 모르겠어요. 그 좀비가 부산에 다 모여있는지 모르겠어요.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요. 괴물이에요, 괴물.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있는 거죠. 성령의 소욕에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육체의 소욕, 자기 중심적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 자아가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막장은 언제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데 내가 그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저건 막으시는 건데, 여러분, 가는 길이 막히는 게 문제 아닙니다. 가는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알아차리면 돼요.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는구나. 이건 내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때는 내 힘을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순히 응하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해요. 이미 우리가 모든 걸 다 결정해 놓았어. 그 기도의 방식이 늘 우리는 그래요. 내가 다 정해놨어. 매달 며칠 날 뭘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 자금은 주님이 곧 딱 그날까지 대주셔야 됩니다. 사람도 요런 사람을 딱 대령해 주십시오. 다 정해놨어. 또 도면이고 모든 거 다 정해놨어. 집도 다 자기가 다 지어놨어. 자재와 인건비와 돈은 하나님이 제때 보내시고, 사고는 자기가 다 쳤어. 그리고 언제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안 하면 나 죽는 꼴 보셔야 된다고.
이번에 응답 안 하면 나 교회에 안 나올 거라고. 뭐 하나님한테 협박하고 공갈치고.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그 또 자기가 잘못했고 사탄이 또 방해했다고 그러고. 사탄이 내 억울해요. 계속 사탄이 뭐만 하면 사탄하니까 자기도 억울해가지고 사탄이 막 억장이 무너져. 니는 날마다 내 탓하냐 그러고 막.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그 율례와 법들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순순하게 따라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훈련시킨 건 딱 그거예요. 그냥 가라면 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뭐 이유가 없어요. 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도대체 그런 게 도대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뭐 어디로 뭐 가라든가 뭐 가면 또 뭐가 있을 거라든가 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간 거예요. 뭐가 거기에 설명서가 붙어 있지 않았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라니까 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족장 시대에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오늘 그냥 떠나 그러니까 그냥 보따리에서 나간 거예요. 오늘같이 이렇게 버스 뭐 고속도로 뭐 이렇게 뭐 다 돼 있는 이런 시대, 내비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훈련이 그거라는 거죠. 가라면 가라는 거예요. 멈추라면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냥 바치래요. 설명 없어요. 무슨 설명해요? 요렇게 해서 내가 바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바치라는 거예요. 설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 그게 믿음이잖아요. 내 방식을 고집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러시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차라리 나를 잡으세요. 토를 안 달잖아요, 여러분. 토를 안 달아요. 우리 토 엄청나게 달아요. 그냥 그게 토 단다고 해서 그게 고상한 언어지 원망과 불평이잖아요.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최상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니, 이미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냐고 자꾸 시비 거는데, 자, 로마서 8장 32절 한 절만 읽읍시다. 밤도 깊었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게임 끝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대요. 그러니까 복음을 경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않은 사람은 담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정문으로 안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담 넘어왔기 때문에 언제나 또 담 넘어갈 거예요. 그 세상으로 그냥 언제든지 떠날 사람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문. 그죠? 그 문을 통과해야 돼.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주님 앞에 온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은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 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시비를 걸고 뭐 응답 안 된다는 공시렁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계속 나쁜 사람이야. 응답도 안 하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주신 분이에요. 아들만 주신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편에서 무엇을 주시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과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방식을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집대로 살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면 우리의 가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실 세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최선의 길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분고분하는 삶, 고집을 더 피우지 않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그래서 오늘 5장 16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이 나를 이끌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죠? 육체의 욕심이 나를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명확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할 때 이 동사가, 그죠? walk by the Spirit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걷는 일상이라고 그렇게 보면 좋죠. 여러분, 신자는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더 이상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육체의 욕망이 자리를 잡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은 욕망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진정한 사랑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욕망과 사랑이 모호했어요. 스스로 판단과 구분이 안 됐어.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뚜렷하게 분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전혀 다른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애인과 아내를 어떻게 구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상과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성과 악을 구분하지 못할 수가 있나요? 성령에 이끌리면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게 죄를 미워하게 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24절 2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성령께 맡기는 삶입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려면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의 못을 계속 박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더 이상 육체의 요구를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어때요? 육체는 우리 안에서 계속 때를 써요. 아우성을 쳐요. 헛된 영광을 구하게 하고, 그죠?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도록 계속 우리 안에서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내가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려고 바둥거리면 실패해요. 우리가 할 일은 성령께 의존하는 일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강하게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령의 의지를 안 하는 거예요. 육체의 그 소욕을, 내 죄의 그 전성이 내 안에서 계속 작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는 죄를 짓는 게 즐겁지 않아요. 죄의 충동성이 있는데 그 죄의 충동성을 통제할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내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성령이십니다. 이전에는 자제력이 잘 안 됐어요. 자제력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죄의 소욕을 따라 그냥 무너져 버렸는데,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그런 충동에 이끌려 가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통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데, 여전히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19절부터 21절에 나오죠. 보십시오. 여러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하나하나 다 보세요.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여러분, 이것들이 다 육체의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일어났던 이전의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지저분한 것들이에요. 그죠? 육체가 만들어내는 작품들, 육체를 따라 살면 삶이 이렇게 복잡해지고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무질서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지고 더럽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 열매들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 욕망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전부 다 사랑이라고 하지만 욕망 덩어리.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비극으로 끝나는 이유가 뭘까? 이게 사랑이 아니니까. 근데 성령 안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 향할 때 우리에게 열매가 맺힌데 그 사랑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순수한 거예요. 희락이 넘친다는 게 희락. 여러분,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희락은 쾌락과 다른 거예요. 세상에 그런 재미를 추구하며 쾌락을 추구하며 이 얻어내는 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지금 마약이 큰일 났어요. 마약이 지금 그냥 쏟아져 들어와요. 지금 최근에 1톤 발견했죠. 1건 잡았어요. 1톤이면 우리나라 백성들 몇 번 중독에 하고도 남는데요. 우리나라 전 백성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지금 곳곳으로 뚫고 들어와요. 그냥 막 뿌려. 예. 여러분, 세상에 희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도 한순간으로라도 그냥 엑스타시의 경험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게 아름다운 열매, 그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절제가 이런 성령 안에서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고 이 9가지 열매가 맺힌 삶은 누가 보아도 매력적인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는데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육체의 소욕을 저지하고 저항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내 삶이 계속해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멋있어지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요, 전도가 저절로 돼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여러분, 그 삶이 갈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속을 따라 살면 요란하고 복잡해지고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도로 따라가 보세요. 성령을 따라 걸어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걷는다는 표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동차를 타고 간다는 게 아니에요. 뛰는 게 아니에요. 걷는다는 거예요. 걷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의 길은 빠르지 않아요. 신앙의 길은 대박이 없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천천히 이루어져 가는 것 같지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걷는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걸으면 얼마나 걷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봐도 답답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여러분,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면 그게 가난으로 가는 거예요. 멈춰 있는 게 문제예요. 빠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우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굉장히 시간이 쫓겨가 빨라지고 있어요. 그죠? 지금 토끼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내가 빠르구나, 토끼처럼 지금 그걸 느꼈는데, 거북이처럼 느려도 가는 거예요. 가는 거. 토끼는 자버리잖아, 그죠? 막 뛰고 잠 안 하고 자는데 거북이는, 여러분, 점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은 뭐 어느 날 뭐 그냥 뭐 어디 뭐 은혜 받고 왔는데 뭐 그냥 천국 갔다 온 것처럼 완전히 새 사람 됐습니다. 뭐 완전히 했는데 뭐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신앙에는 대박이 없어요. Walk by Spirit이에요. 매일매일 걷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걷는 일상이에요.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변화로 가는 거예요. 성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멈춘 게 아니라고요. 가고 있다면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거북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한참 보니까 토끼 잡았어요. 훨씬 더 멀리 가요. 여러분, 완벽한 삶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불가능해요. 낙심하고 절망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이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다면 그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조금의 변화도 없는 경우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방황이에요. 이게 스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을 빼기로 작정했어요. 평소에 빵을 근데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결심을 할 바에는 아주 확실하게 결심을 하고 이제 빵가게 앞도 안 지나가겠다 결단을 했어. 그리고 주변 동료에게도 나 이제 더 이상 빵을 안 먹기로 했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렇게 해야 내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 빵 봉지를 큰 걸 들고 회사에 나타났어. 동료들이 물었어요. 궁금해서. 빵 안 먹는다고 그랬는데? 이 빵은 특별한 빵인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 직원 동료들이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그녀의 대답인 적선, 오늘 우연히 빵 가게를 지나가는데 강한 유혹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심각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혹시 저 집에 빵을 제가 먹기 원하신다면 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허락해 주시면 주신 거로 믿겠습니다. 자매가 상당히 상기된 얼굴로 말해요. 신기하게도 빵 가게를 주변을 10번 정도 돌다 보니 주차할 공간이 하나 생겼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수시로 찾아오는 유혹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쫓고 자란 욕망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 우리는 죄도 그럴듯한 합리화를 시켜요. 그리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의 소욕인가 육체의 소욕인가를 구별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이게 명확해져야 돼요. 확실한 것은 성령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는다면 분명히 내 삶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주변도 알아요.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는가? 그 이끄심은 내가 느끼고 순종하고자 하는가? 혼자서는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는 혼자서는 결코 변화될 수 없어요. 성령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 나에게 주어진 일용할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 1년이 되면요 엄청난 거예요. 어제보다 지난달보다 내가 낫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10년, 20년, 30년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는 갈등 충만, 매일 신음하는 거예요. 절대로 나 이제 안 하기로 했다가 또 하고, 또 갈등하고, 또 후회하고, 회개인지 후회인지 헷갈리고, 진짜 회개를 한 건지. 회는 했는데 개는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날 때는 뭐예요? 점점 마음의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온이 와요. 왜? 이제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서 현저히 힘을 잃어버려요. 갈수록 삶이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지 않아. 그리고 순종하는 게 쉬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순종했을 때 찾아온 열매가 너무 기쁨을 줘. 불순종했을 때 내 찾아오는 갈등하면서 내 내면의 그 찜찜함과 불안과 불만족들이 있었던 거에 비해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 찾아오는 기쁨이 너무 커. 그 작은 순종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커.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증언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납니까?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라는 걸 경험하니까.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면 그야말로 기쁨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갈등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매 순간 성령의 내 내면에 들려주시는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을 우리는 성령이 주도하는 삶이에요. 성령이 이끄시는 삶.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내 안에 새로운 욕구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좋아했던 게 이제는 싫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옛날에 저걸 좋아했지? 옛날에 어떻게 내가 저런 삶을 살았지? 보기도 싫어요. 새로운 열망이 생기고 새로운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을 닮고 싶어지고 말씀의 그 기쁨을 맛보게 될 때 죄가 자리를 잡을 곳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고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며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들로 만들어져가는 성령 안에서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일까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런 데 대한 열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난 정말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삶은 여러분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감탄하셨던 그 감탄이에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변화된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주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면, 그런 회복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멋진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이 위대한 은혜의 역사가 성령과 함께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가는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